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을 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건강히 계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농촌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이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좀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교회 앞에 키우던 닭이 몇 마리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오늘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 다금짝한 사람을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아요. 라고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헌금하는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온 교인이 다 헌금하더라네요. 그때 나온 헌금이 평소보다 10배나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교회 예배는 그 형식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교동문, 기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서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내가 경험하고 제일 중요한 관심,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오늘 우리 반성교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읽어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은혜는 많이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해내기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주석가들 중에 제일 많은 주석을 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 서재에도 로마서 관련된 책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아무리 읽어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의 책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이 책의 내용이 왜 이랬을까?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께 로마의 배경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뒤를 세계사에서는 기원전과 서기, 기원 후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 주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니 주후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주전 63년경이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오가 유대인의 상당수를 전쟁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로마의 전쟁 포로, 노예쯤 되는 형태로 신분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석방돼요. 그럼에도 석방됐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에 정착하게 살면서 로마는 이 유대인들은요 제법 똑똑하거든요. 그냥 정착하고 살면서 하층민으로 그냥 그대로 살지 않고 꽤나 실력가로 그렇게 로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 계층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좀 바글바글거려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많을 때 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로마 지역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죠. 예수? 그거 그냥 목수의 아들이잖아. 아니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디우스 황제는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라. 이 시끄러운 놈들, 사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불난케 만드는 이놈들을 다 쫓아내라 라는 유대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글라디우스 황제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혼란을 일으킨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 크레스투스는 조금 발음이 잘못 전달되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는 시끄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알려주는 바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주 49년 때고요.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유대 추방령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추방돼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시의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부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 즉 헬라인들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 전부 다 떠나라라고 황제의 명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싹 빠지게 되겠죠. 이 교회는 지금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만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납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주 54년에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 로마로 돌아와도 돼. 귀한 허용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로마로 돌아와서 옛날에 있었던 로마 교회로 가보겠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헬라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지금 이 10년 정도의 이 유대인들이 5년 정도죠. 유대인들이 떠나는 그 시기에 헬라인들이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입김이 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들. 그래서 여기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에 갈등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다 사내 중내 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네. 이게 그 당시에도 1세기의 그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저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또 하나요. 그러면 바울 개인적으로 바울 자신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15장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라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방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일할 게 없다. 이게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쪽
이탈리아 반도 가기 바로 전에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북 쪽까지 바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내가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얻고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갈 때 너희들이 나를 거기 보내주기를 나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해남 땅끝 마을. 어쨌든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발견하기 전에는요 항상 사람들 머릿속에 땅끝이 있었어요. 땅끝.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땅끝이 어딜까 생각할 때 저기 서쪽으로 가고 끝까지 가면 거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스페인 나라의 저 항구 도시 거기가 땅끝이야. 그러니까 지중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에서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였던 겁니다. 바울도 그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한번 경치가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고 싶은데 예나 지금이나 여행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요. 이게 바울이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 지역에 가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의 기도와 후원을 가지고 내가 저기 서바나로 가고 싶다. 그 부탁을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배경을 보면 첫 번째가 로마 교회의 분열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였고 두 번째가 선교 여행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요? 우리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딱 보자.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옳고 저런 부분에서 저게 틀렸고 옳고 그름 딱 가려는 시비를 가려주는 일 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선교 후원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금친 놈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라고 해서라도 어떤 머리를 좀 굴려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때 사실 바울은 굉장히 로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로마 교회의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한 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 교회 안에 누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누가 이 교회에 소외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역학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나타난다. 복음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가 이 부분에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싶어요. 너희 교회는 말이지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발 좀 도와줘. 제발 이렇게 내가 하는 말대로 해줘.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딱 하나를 결정하는데 오직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너희의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대로 안 살아. 복음대로 안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너희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한 이 필요를 채우는 건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빌어서 채워주시는 거지 너희가 채우는 건 아니야. 내가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말에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죠? 복의 소식.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약했다고 봐요. 이걸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라, 둘 다 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요. 이 복음은 주로 언제 쓰느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 민족이 이겼습니다. 우리 장군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 이겨서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전령이 막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걸 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삶에는 자꾸 잃어버리는 게 많고 전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이기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케 해주시는 분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 기저에,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부르던데요. 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시선을 그만 거두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나를 향한 시선에만 집중하면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내지는 나는 이제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그만하고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5천 명 됐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 목사님이 2만 명 되는 교회를 내가 5천 명으로 안 만들면 내가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참 놀라운 목사님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2만 명 되는 교인들에게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5천 명 이하로 우리 교회가 남아야 됩니다. 내가 5천 명 이하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안 남으면 내가 이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완전 배수진을 치고 교회 분립 개척을 성공시켰던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 우리 교회도 한 2만 명 되면 그래 합시다. 네. 이 목사님이 사실은 어릴 때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데 목회하다가 이제 어려웠던지 감동이 있었던지 40일 금식기도 하기로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개척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하다가 천국 가셨단 말입니다. 이 어린 이찬수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나 좀 어떻게 우리 집안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금식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조그만한 이 교회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0일도 못 채우고 반도 못 채우고 17일째 만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 사모님이 그래요. 찬수야, 너 목사가 돼야 돼. 아니요.
내 아버지 저렇게 데려가는 목사님이라면 나 목사 안 해요. 아니, 너 꼭 목사가 돼야 돼. 너희 아버지가 심은 것 네가 거둬야 돼. 너희 아버지가 심은 것 네가 거둬야 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이 30쯤 돼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신학하고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고, 저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그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충분히 잘 배우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교인 그때 200명인가요? 데리고 나가서 개척했어요. 지금도 분당 우리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2만 명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한국교회 이만한 목사가 있을까요? 이만한 목사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현실과 미래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을 볼 때야. 너 지금 온갖 불행 속에 갇혀 있다고 놀랄 그때 너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 볼 때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그거 만나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이 있어야 생명을 경험한다라고 한 것이죠. 인생의 허들 앞에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소리치는 이 목사도 어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듭니다. 선택지 앞에서 십자가가 답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차리합니다. 늘 제 스스로 말씀을 드렸던 그걸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살자.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답이다. 다른 데 답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주더라고요. 몰라요. 내가 내 심령에 그렇게 갈증하며 고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부르짖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며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며 싸워도 다른 사람 몰라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그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달라요. 나는 예수를 더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 부자가 돼가기 시작해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예수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세계로 오늘 초대한다고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간절해요. 여기에 이 선교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선교지는 바울이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옮겨서 더 나아가서 자기 서바나까지 나가야 되겠는데 로마는 디딤돌입니다. 로마 거기에서 디딤돌로 딛고 저 서바냐까지 가야 돼서 정말 도움이 절실해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 훔쳐간 놈이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복음 붙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 복음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풍랑을 항상 잠잠케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에 요동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을
안심시키고 계셨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 순종, 충성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찰스 콜슨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룩하며 무오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종들이 행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보는 것, 내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로 선택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기 서바나가 보여요. 저기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이 하나님이 우리 반성교에 보여주신 그 땅끝이 보여요. 무언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할 일도 있고, 무언가 나 자신을 설명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겠죠.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고는 하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그게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에서 바울의 평판이 양극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말썽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이상한 전도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꽤나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럴 때 복음만이 쾌도 남마, 이 얽힌 전국을 단 한 칼에 내리쳐서 정리해버리는 복음을 그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라 소망이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복잡합니까? 살아가는데 캄캄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이 살 길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이런 복음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누려야 돼요. 복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내 인생이 체험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소망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요. 그러니 복음이 이런 것이니 너희 교회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라고 권고해 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12장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대단히 덥대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대단히 더우신 것 같아요. 덥다고 지금 요청하시는 눈빛이 꽤나 많으세요. 뒤에 에어컨 다 틀어주세요. 다 틀어주세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복음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이 복음,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런 것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것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라라고, 그게 우리가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마음 들끓는 격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마음이 막 불편한 그 격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요. 산 제물 그러면 전 늘 생각나는 게, 요즘도 그런가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오징어 굽는 거, 마른 오징어 굽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른 오징어 딱딱한 게 쫙 펴져 있는 게, 딱 찍어서 그렇겠죠. 쫙 펴져 있는 게, 그게 불 위에 딱 올라가면 얘가 난리예요. 온몸으로 막 지글지글 굽히는데 몸을 굽혔다가 눕혔다가 우그렸다가 막 난립니다. 이 마른 오징어 굽는 것처럼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제물은 화목제, 불태워 드리는 제물, 화제. 이야,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여러분, 이 의미, 이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해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게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으로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시원하게 뭐 말도 못하고 뭔가 나쁜 짓 한번 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래요. 영으로 영적인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내 성질이 안 맞다. 이러다가 난 미쳐버린다. 그런데 우리 한번 힘들어 봅시다. 한번 성질 안 맞게 살아봅시다. 한번 우리 미쳐봅시다. 내 육의 소욕,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내가 깨지겠지요. 틈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예수의 보혈이 들어와 나를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칙을 본받지 마라. 그걸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계산기 들고 달려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상해요. 변화를 받으라. 원어 성경에도 보면 수동태인데 명령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라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건데, 변화를 받으라 그랬으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변화를 받아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나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떨림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조금 자주 듣는 편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제가 편지를 많이 받아요.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처음부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는데 시비를 좀 가려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A 장로님이 어느 교회 A 장로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고 똑같은 교회의 반대쪽에 서 있는 B 장로님이 똑같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둘 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타협을 못 하겠대요. 이거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쪽도 예수님 때문에 타협을 못하고 이쪽도 예수님 때문에 타협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서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대요. 뭐가 빠졌죠?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자기 부인이 빠졌습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내 생각에 제일 옳다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서라. 예수 만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의지하는 삶으로 삶을 고쳐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필요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유럽에 기독교 협의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우리가 저 나라를 미워한다. 우리가 저 민족을 미워한다.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유럽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겠습니까? 여기 사회자가 여기 오신 각 나라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독교 협의회의 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식을 먼저 치러야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앞에 나와서 이 관에 누워 계신 분을 한번 소상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하며 침울한 표정으로 보고 다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다 그렇게 이 관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고 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관 안에다가 거울을 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분열하고 왜 우리가 이토록 몸부림치는 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분노와 적개심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담을 쌓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적개심과 증오심을 완전히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함께 맛보십시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 항상 사모하며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변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손 뻗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 붙잡고 변화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반순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